할렐루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화평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오직 하나님께를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먼저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힘차게 찬양드립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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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늘 위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크신 팔에 안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우리는 지금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며 지금도 베풀어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구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예찬양 드립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반란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자리마다 가정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 되게 하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던 죄와 허물들을 자복하니 용서하여 주시고 온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허락하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네, 어려움의 때에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시는 복된 생애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일 모임 안내입니다. 9월 재직회와 당회는 비대면 예배인 관계로 다음으로 미룹니다. 주일 예배는 11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가정별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예배 안내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는 주중 영상 새벽 기도회와 수요일 저녁에 진행되는 영상 수요 기도회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금요 기도회는 문자로 발송드리는 예배서를 활용하셔서 가정 예배로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담당 교구 목사님들께 기도를 요청하시면 목사님들이 전화로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의 기도 주제를 위해 기도하시고 아울러 담임 목사님 주간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환우들이 있습니다. 안상우님, 엄양임 권사님, 윤연아 권사님, 김현수 군을 위해서 기억해 주시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주악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장 찬송 드립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하나나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현식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복의 근원 되시고 만물의 창조주 되시며 영원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어지러운 풍파 속에서도 해안받지 않고 살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온라인 가정 예배로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예배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들어 주신 가정에 복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아직도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가족들이 전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있음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껏 경험해보지 않은 전염병 앞에서 인간의 나약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까지 세상을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에 믿는 저희들 하나님의 무한 크신 능력 앞에서 약한 모습으로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음을 깨달으며 주님 사랑으로 보호받는 저희들은 무한한 감사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줄 압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을 해주실지 저희는 모르지만 믿음의 권속들이 기도로 드려지는 간구가 하나님을 일하시게 한다는 말씀을 의지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쉬지 않는 기도에 긍휼하신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 코로나가 확실히 적어질 줄 믿습니다. 나라의 경제도 국민들의 직장과 사업장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이 사태가 하나님의 은혜로 조속히 해결되어 국민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날 한시도 숨쉬며 살 수 없음을 깨닫는 영적 각성의 계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남은 교회 사역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후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절차에도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어떠한 고난과 위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감당하는 목사님이 청빙되기를 기도합니다. 계획된 주요 직원 선출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충성과 순종으로 헌신하는 직원들이 선출되어 교회의 활력이 넘치고 새바람으로 부흥을 위해 협력하는 직원이 선출되기를 소망합니다.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각 부서에 교사와 교육자들에게 은혜 주셔서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이 학생들에게 잘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심겨진 씨앗이 장차 큰 열매가 맺어 알찬 영혼의 열매가 추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몸이 아파서 말씀을 갈급하게 듣고 싶어도 함께하지 못한 권속들에게 성령님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였음을 간증하는 전도자로 굳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물질의 부족으로 믿음 잃는 권속들 없게 헤아려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시는 물질의 복도 있음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며 준비하여 전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과 육이 강건하게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전해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빛으로 인도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며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늘 중보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04면 전후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해 주시고 시냇가의 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강론해 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주일을 맞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속들이 그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권속들이 드리는 아름다운 예물을 연락해 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 나라에 합당하게 쓰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드린 손길들 그들의 삶의 자리가 때를 따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시작하여 한 주간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듣고 말하게 하시며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의 권속들을 날개 아래 품으시사 평강과 안전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원에 수술한 환자, 또 항암 치료를 기다리는 환자, 그리고 재가 환자들,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에 매여서 어려움을 겪는 그들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송할 때 치료하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그들 가운데 역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도 우리에게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함께하는 교우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환난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환난 시대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내는 그런 지혜와 그런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사는 게 복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 화려하고 뭔가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 그 길은 아름답지 않다, 복되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2절에 말씀하기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의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여러분, 여기서 의인이라고 할 때 누가 의인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우리가 다 죄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그 죄에서 사함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음이 바로 의인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주신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랬습니다. 이 즐거워한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생각하는 거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시편 119편 147절 14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건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읽고 듣고 배우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시편 128편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의인이 누구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의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의인이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그 길을 걷는 자들이 의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삶이 복인 거지요. 자, 이렇게 이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을 하시는데, 반대로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악인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벨탑이라고 하는 사건을 창세기에서 보게 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끔찍한 재난을 겪었던 인류는 스스로 자기를 지켜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이고 시날 평원에 높은 탑을 세워갑니다. 성을 건축한 거죠. 아무리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난다 할지라도 결코 물에 빠져 죽지 않는 그런 보호 조치를 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대단한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악인의 모습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대단한 것도 한순간 하루아침에 다 패망해버리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게 무너지는 게 한순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망하는 길에 걸으면서 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 망하는 길에 걸으면서 나는 잘 되기를 바라는 것,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죠. 오늘 성경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길을 걸으면서 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악인의 길을 걸으면서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다, 그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악인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악인의 꾀란 게 뭡니까? 자기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인간의 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죄인의 길은 뭡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죄인의 길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죄를 밥 먹듯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바로 그들의 자리가 오만한 자의 자리,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을 복을 받을 것이다.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누가 악인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이는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사람의 권력을 신뢰하고 돈을 신뢰하고 사람을 신뢰하고 이렇게 보이는 것을 의지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바로 그들이 악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주님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는 보여지는 것들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도 역시 믿음 없는 모습이고 악인의 길을 걷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게 악인의 길인데,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탐욕을 따라 살게 됩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지요. 바로 그러한 것들이 전부 다 악인의 길이고, 그렇게 해서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고 혹은 재물을 모으고 세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 그렇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들의 삶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해줍니다. 여러분, 시냇가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도 보게 되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가 바로 생명수 신의 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뿌리가 바로 그 예수님에게 내려져야 합니다. 그것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결과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고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삶의 결과가 늘 허망한 게 아니라 분명히 결과가 있는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결과가 있는 삶이 되겠지만 장차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그날이 우리에게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많은 수고가 헛되어진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집을 잘 세워보겠다고 하는 그런 노력도 내가 무엇인가를 잘 지켜내겠다고 하는 파수꾼 같은 그런 경성함도 헛수고가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된다면 우리의 삶은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선한 결과를 거두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랬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상황을 따라 시들어가지 않는다 그 말이죠.
가무는 때도 오고 기근의 날도 닥치고 뜨거운 뙤약볕이 내려 쪼이는 그런 상황도 그들에게 전개가 되지만, 그러나 그러한 부정적인 상황 때문에 그들의 삶이 시들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매우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경제 환경이, 우리의 생활 환경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생명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 내리고 사는 삶은 결코 시들지 아니할 것입니다. 세찬 비바람에 잔가지 몇 개 꺾어질 수는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 삶이 시들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계속하여 말씀하기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 내린 삶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만약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거기는 천국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세상이고, 이 세상에서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늘 발생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하고 고난의 현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를 감당하게 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홀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문제 앞에 주저앉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당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의지하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다고 하는 말은 잘 된다는 겁니다. 과정 속에는 어려움도 있고 과정 속에는 문제도 있었지만 필경은 좋은 열매를 맺어낸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 내가 바라는 것하고 다르다고 해서, 부정적이라고 해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비록 과정 속에는 그런 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앙망하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 시대는 어떻게 사는 게 복이고 어떻게 사는 게 지혜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사는 게 그게 지혜요, 그게 복이다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살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과 저의 삶이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복된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복주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환난 시대를 살아가면서 인간의 얕은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사는 복스러운 주의 권속들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3장 찬송 드립니다.
마음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파이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거하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환난의 시대를 지혜롭고 복되게 살도록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가정과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혹은 우리와 더불어 주님을 섬기다 군대로 지방으로 해외로 흩어진 모든 화평의 가족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선교 지원하는 국내외 선교 현장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